오늘 49페이지 하는 건데요. 시고로, 이러한 까닭으로, 이러한 까닭으로 하는 건 앞에 이야기거든요. 그게 뭐고 그러면은 48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보면 한경의 심오한 정치는 마음이 큰 중생을 위하여 부처의 큰 본, 큰 지혜인 불가에 부처님의 과의에 들어가도록 하여 한 생각의 진성과 하나됨에 이치와 지혜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 즉, 한 생각에 일념에 진짜 성품과 하나됨에 이치와 지혜가 한꺼번에, 이치가 지혜가 가는 거예요. 이치나 지혜가 같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라고 말한다. 이는 법계의 도리가 나타날 적에, 법계의 도리가 나타날 적에 어디에 나타날까요? 우리의 생각에 나타난단 말입니다. 우리의 의식에 나타나는 거예요. 법계의 도리가 나타날 적에 처음이니 중간이나 뒤라는 시간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건 이미 법계의 도리가 나타나면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갔을 때 수자상 하는 거 거기에 뭐 그러면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없다는 거, 없다는 거고. 또 우리가 무인상 그러잖아요. 그죠? 인상. 사람이라 하는 생각이래. 그걸 해석할 때 대부분 보면 어떻게 해석했노? 그러면은 나라 하는 생각, 남이라 하는 생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잘 보면. 우리가 인간이라고 다른 모든 무정물이나 유정물을, 다른 모든 유정물들, 학업 생명들을 인간이라고 그렇게 멸시했는 거예요. 즉,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걸 아상도 없었고 인상이라 하는 거, 내가 인간이라 하는 생각, 우월한 마음이 없다 하는 걸 인상이라 한다는 생각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까닭으로 그래서 법화경에서 이르기를 시고로 법화경에 이 해삼성 소열핵자하여, 그러니까 삼성의 참 저열하고 이해를 하는 자를 돌리기 위하여, 그러니까 용연한 이해를 지닌, 견해를 지닌 삼성을 돌이키기 위하여 용료 비기로, 그릇이 아닌 용료로 하여금, 보니 여자는 오장이라 그래가지고 5가지 장애 때문에 범천, 제석천, 마왕, 전륜성왕, 불신이 되지 못한다고 이래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자도 이게 그냥 소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그냥 여자분, 지금 이야기하는 남자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래 갈라서, 분별해서 하는 여가 아닙니다. 이 여는 정말하면 주역에서 얘기하는 소인지도, 소인입니다, 소인. 그리고 이제 좀 열등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용이라고 하면서 했는데, 용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용을 이제 이 책대로 얘기하면 사람이 아닌 여자를 갖다가, 여자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도 용의 암용인, 그릭이 아닌 암용인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이야기했으면, 용이라 하는 거는 일으킨다, 마음이 일어나는 자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소인의 마음, 즉 소인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 이런 걸 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인의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성인의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내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마음을 용이라고 이렇게도 또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그릇도 그 용료로 하여금 찰나성불은 찰나지간에 부처를 이루면, 그러니까 즉 용렬한 마음을 일으켰던 그런 그릇이 아닌 용렬한 마음으로 일으켰던 그런 사람도 찰나에 성불할 수 있다. 이거는 뭡니까? 찰나에 성불할 수 있다 하는 거는, 내가 욕심을 이 이야기를 이렇게 유추해봐요. 내가 욕심이 나고 어떤 걸 탐욕을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이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나갖고 확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즉 말하면 앞에 지나가는 차가 갑자기 끼어들기를 확 했다 이랬을 때 울컥하는 마음에 뭡니까? 보복 운전하려고 확 갈락하다가 아이고 참지 익하는 마음이 생겼잖아요. 이런 마음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이 만일에 울컥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만일에 보복 운전을 했다면 사고 났을 수도 있고 사고 날 확률이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반해갖고 그 마음 하나 찰나시간에 부처의 마음을 싹 가져와보면 그게 찰나 성불 아니겠습니까? 그래 하면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운전해 보시면 다 그런 경우를 느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 된 것은 그런 그릇이 아닌 그런 게 용렬한 마음을 가진 그런 마음으로서 마음이 확 일시에 바뀌는 부처와 같은 마음을 이루는 것은 무엇을 밝히기 위한 것인가? 신심이 믿음의 마음이 광대함을 밝힌 것이다. 신심광대는 믿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마음이 있어야 뭔가 이루어지지요.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마음을 내고 수행을 해야 되지. 아이고, 내가 되겠나, 익하면서 수행해갖고 적극적으로 하겠어요? 그래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걸 다 할 수 있고, 다 어떻게, 그거 할 수 있다 하면서 하면은 그게 이루어지는데, 아이고, 내가 이거 하겠나,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으면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믿는 마음이에요.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되니까 이거기 믿는 마음의 힘이 얼마만큼 되느냐? 넓고 크다. 그 보이 넓은 거는 뭐에 비교되는 거면 땅에 비교되고, 큰 거는 하늘에 비교돼요. 대자는 광은 땅에 대비되고, 큰 대자는 하늘에 대비돼요. 비근시설이
방편의 근도를 시설, 비는 나중에 해석하고요. 근시설, 근도, 방편의 근도를 베풀어서. 근데 어떻게 베푸노? 그만 닦아야 할 바의 실교, 닦아야 할 소수, 닦은 바의 실교와 부루 채군이, 우는 이거 우유곡절 같은 할 때, 여기서는 우책하면요, 1이냐 3, 어영부영 하는 거 우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1이냐 3월의 처리가 느리고 굼뜨며 참 방향이나 목적이 분명하고 명확하지 않고 우왕좌왕하는 사항을 우체라 그래요. 그게 우왕좌왕하지 않는 까닭으로, 그게 이걸 이리저리 방향이 없어갖고 이리저리 처리도 못하고 우왕좌왕하지 않는, 막혀서 콱 막혀갖고 그래 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용녀 연시 8세자라 하는, 용녀가 나이가 겨우 8세라 하고 말한 것은 8살이라 하면서 이야기한 것은 뭘 표시해 놓으면 금생시야, 금생에 비로소 배운 것을 나타낸 것이지, 비구학, 옛날에 배운 것이 아니란 까닭을 표시한 것이요. 또 축생 여자라고 말한 것은, 축생 여자는 밝히고자 한다. 과거의 적수, 과거에 닦아 쌓은 바가 아님을 밝힌 것이며, 네, 차생에, 금생에, 이에 차생에 믿는 바 법문이, 이는 금생에 믿는 바의 법문의 이치가 믿는 바 법문이 네가 바르고 막힘이 없는 까닭이다. 법계 체성이 삼세를 거둬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법계 체성이라 하는 것은 삼세에 거둬들이지 아니고 삼세에 거둬들이다 하는 이야기는 과거, 현재, 미래에 이렇게 해갖고 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념의 진에 응한다. 한 생각에 바로 진실에, 깨달음의 이름에 삼세의 증이 다하여, 그래야 삼세의 증이 다하여 이 시간이라 하는 개념이 없는 그 시간이라 하는 삼세라 하는 그 감정이 다하여 지혜의 출몰이 없으며 지혜가 나고 들어감이 없어. 즉 그것을 불가인 까닭이다. 그 불가임을 저 앞에 가서 밝혔다 하는 이야기야. 과거에 쌓아서 닦은 것이 아니오 하면서부터 그 앞에 있는 그걸 이제 밝힘이라 하는 여기까지 문장이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용렬한 이해하는 중생들을 위하여 또 팔상등사라. 그러니까 제도를 하기 위하여 팔상등의 일을 일으켰다. 제도하기 위해 중생, 용렬한 이해를 하는 그런 중생들의 제도함을 일으키기 위하여 팔상등의 일을 일으켰다. 사바세계
중생들을 이래 거두어서, 이거 대중입니다. 거중하는 거, 이거는 대중입니다. 사바세계 대중이, 이제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을 들어가는 거나 대중이라 하는 말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멀리서 봤다. 용녀가 용녀를 멀리서 봤는데, 용녀가 뭐 하는 걸? 가는 걸, 왕. 어디에? 남방무구세계로 가서 성불하는 것. 그러니까, 용녀가 남방무구세계에 가서 성불하는 것을 멀리서 봤다 하는 것은, 왜 멀리서 봤다 하느냐, 이 뜻입니다. 해석하여 이르기를 해운, 남방이라 하는 것은, 남쪽 방향이라 하는 것은 밝음이 되고 발음이 되고, 저 남쪽은 병의 방향이니까 해가 남쪽에 있으면 밝잖아요. 그래서 밝음이 되고 발음이 되는 거예요. 발음이 되고, 이거는 이주리고로, 니를 주관한 까닭으로, 이거는 이제 남쪽은 니를 주관하는 그것을, 니는 불이잖아요. 니는 밝음이고 태양이고 허무다. 니 위명이요 위일이요 위허무는 즉 무구야요. 때가 없음이야요. 거중요견자는, 대중이 멀리서 보았다 하는 것은, 삼성근학은, 믿음은 밝힙니다. 삼성의 그 방편을 배우는, 삼성이 그 방편으로 배우는 것은 믿음은 밝히지나, 그러나 미자정이라, 스스로 정득하지 아니함이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책을 보고 이해하기도 힘들잖아요. 또 설사 이해했다 그래도 그걸 이해해야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하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해했다 그래도 정득해서 실천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도 어려운데, 문수보살을 만나는 것도 어려운데, 확실히 믿는 거, 그게 신심이거든요. 믿는 것도 어려운데, 그걸 믿고 실천하려고 그러면, 그걸 믿고 나서 내가 이해가 돼야 실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고 맹목적으로 따라하기는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완전히 정득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정득하면 자동적으로 알게 되면 무조건 그게 진리라고 알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모르노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 다 맞는 걸 아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문명이라 하는데, 문명이라 하는 사실을 인정 안 해요. 내가 모르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실제하고 틀린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도 알까 말까인데, 설사 어떻게 해서 경전에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사실과 저 현상이 내가 보는 거하고 틀리다고 말하느냐. 그러면 그 사실하고 틀린다 하는 걸 믿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문명이다 하는 걸 확실히, 내가 문명이구나 하는 걸 확실히 믿고, 왜 내가 문명일까? 왜 부처님은 내보고 문명이라 했을까? 우리 중생 보고 문명이라 했을까? 이거부터 의심을 하고, 그게, 이래서 문명이라 하는구나 하는 거 알았다고 손치더라도, 그거 알기도 어렵고요. 특히,
당신은 모릅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건 가짜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잖아요. 그것도 어려운데 설사 그게 부처님 말씀이니까 믿자 이렇게 해갖고 믿었다고 손치더라도 이제 확실히 믿으려고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용렬한 이해자가 아니고 수승한 해를, 성혜를 가진, 수승한 지혜를 가진 그런 이해를 가진 그런 그릇이 돼야 되는데, 설사 그런 그릇이 되었다 그래도 알 게 너무 많은 거야. 부처님한테 공양할 게 너무 많다는 말이야. 부처님께 공양한다 하는 건 같이 길러진다는 이야기야. 아무리 부처님이 좋은 이론을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도 우리 대중이 모르는 헌일이에요. 그러면 그걸 설사 알았다고 또 설상 치더라도 그 다음에 실천하기는 또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이 참 모든 부처님 불보살의 어머니인 것은 맞는데 그 믿음 자체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믿어야 될 거는 뭘 믿느냐? 첫째, 내가 무명이다 하는 걸 믿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전부 진리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알고 완전히 이해가 되면 그게 이제 건강신이 되고, 그죠? 법신이 되잖아요. 법신이 되고 건강신이 됐을 때, 법신이 건강신입니다만, 법신과 건강신이 되었을 때, 비로소 무서운 게 없죠. 왜? 자연의 이치나 내가 지혜가 가진 게 전부 다 동시에 다 일어나니까. 그럴 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거. 그래,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하는 걸, 삼세가 없다 하는 이야기, 시간의 전후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믿기지를 않잖아요. 1시간 전에, 2시간 후에 우리가 그걸 일상생활에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 그런데 그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하는 게 자꾸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어떤 현상들이고 그러면 여기서 일어난 일이 우주 바깥에 몇백 광년 떨어진 곳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하고 그때 일어났던 일이 몇백 광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 작용을 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우리 마음이 과거에도 갔다가 현재에도 왔다가 미래에도 갔다가 우리 마음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만일에 어떤 고정되어 갖고 현재만 있다든지 과거만 있다든지 미래만 있다든지 어떤 그게 딱 그거대가 있다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도 못하죠. 그런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는 마음이라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영차원이라 하는 이야기를 해서 영차원. 점을 똑 찍어 놔놓고 그걸 영차원이라 그래요. 점과 점을 이어갖고 선을 이어 놓으면 그걸 1차원이라 그랬고요. 다음에 선을 이었던 걸 좌우 상하로 펼쳐버리면 면적이 되잖아요. 2차원이고요. 그걸 세우고 눕히고 위에 덮고 해가지고 공간을 만들어버리면 3차원이 되고요. 그따다가 시간 개념을 갖다 연 게 4차원이 되고 그 4차원에서 마음이라 하는 걸 넣으니까 5차원이 되고요. 마음에다가 이제 다시 이제 6차원이 되는데 6차원은 뭐 그러면 불성이 작용하면 6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 6차원이 뭐고 그러면 지금 현재 광자, 양자 역학에서 이야기하는 관찰자 역학인 거예요. 보고 있을 때는 나타나는데 보지 않을 때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더 발전하면 할수록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론들이 더 확실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태어나도 태어난 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 말이 왜 그렇게 이야기해 줬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말하겠어. 멀리서 봤다고 말하는 것은, 중생들이 멀리서 봤다고 하는 이야기는 법계일진이라. 무려 법계일진이라. 법계는 하나의 진실이라. 자타가 서로 상철하여, 서로 통철하여, 만약에 마땅히 스스로 얻음인데 만일에 스스로 얻었다면 어찌 멀리서 봤다고 하겠는가? 스스로 얻었다면 멀리서 봤다고 하라. 스스로 자기가 불가를 얻었다면 멀리서 본 게 아니고 직접 경험한 거겠죠. 그래서 멀리서 봤다 하는 이야기는 부처되는 경지하고 내 경지하고 거리가 멀다 이 뜻이에요. 멀리서 봤다 그러니까 거리가 뭐 2km, 3km 이래 된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세계관하고 저 부처가 되어가 있는 세계관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중생이 봤을 때 마치 우리가 석가모님 부처님을 보는 것도 멀리서 바라보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부처됐다면 멀리 본 게 아니죠. 가까이서 본 거겠죠.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이 경은, 이 한경은 즉 정령 선제로 하여금 일생덕불은 일생의 선제로 하여금 이번 생에 부처를 얻으면 정말로 지금 우리가 이 사람 몸 받아갖고 익할 때 이 생에서 바로 부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선제처럼. 해석하여 이르기를 일생이라 하는 거는 해온 일생자는 종범부지로부터 기신지후, 신심을 일으킨 이후에 기신지후에 10주 초심에 즉 믿음을 일으킨 이후에 이 말입니다. 일단 믿음을 일으켜야 되는 거. 부처님을 신용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능력을 신용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 자성을 믿고 그리고 10주 초심에 머물러 있다는 믿는 마음 그대로 그 생각 그대로 머물러 있는다는 뜻입니다. 10주. 그게 10주, 10평, 10향 할 때 그 10주를 지금 진리에 머무는 거야. 믿음을 내 갖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걸 믿고 그 부처님 말씀에 머무는 게 10주다 말입니다. 그게 10주 초심에 10주 믿음 내매 무생의 기합한 개무생야니 그런 게 어떻게 해서 남이 없다 하는 거예요. 생겨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무생이. 일단 태어난 게 없다. 남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일어나는 것도 남이 없는 것이냐. 이래 얘기될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 나는 태어나는 게 아니고 변화된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서 이래 뭉뚱뭉뚱 올라오는 것도 불쑥 솟는 욕심 같은 것도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전부 내 마음의 자성에서 변화된 거지. 그 안에 쌓여가 있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일어난 거지. 잠재의식이나 이런 거 의식 때문에 일어난 거지. 잠재의식 속에 있던 어떤 게 일어난 거지. 그냥 몰록 생긴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걸 바꿨을 때 일어나는 생각들이 전부 다 이제 나중에 오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지에서 바뀌면 그 팔 아래앗이 바뀌고 이래 바뀌어야 전환돼야 비로소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생이고 즉 법계에 임하여 지혜가 생이요 업생이 아니다. 법계에 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법계에 임하여 지혜가 생한다 그래서. 그런 게 이 세상의 이치를 이래 보니까 지혜가 생해지는 것이 내 업에 의해 갖고 생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자나 법신불에 의해 갖고 본이 전부 다 세워진 것이지 내 그냥 훈련하기나 수련해 갖고 된 건 아니다는 거. 업으로서 된 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문 광석허리라. 저 다음 문장에 이르러 가지고 상세하게 해석하리라. 지금 또 다시 대략 밝히면 이경의 종칠이 불과 본문을 밝힘을 마치니 지금 대략 이경의 종치 불과 본문을 대략적으로 밝혀 경 끝내니 널리 달통한 군자는 박달 군자는 가식사언이라. 생각해보라. 궁리할 만할 것이다. 궁리하라 이 뜻입니다. 그게 박학군자는 가히 알아차렸을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이 지금 우리가 지금 뭐 공부하고 있노 그러면요. 종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치. 42페이지 보면 경문의 종치를 밝히다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치는 청량국사가 이야기한 거는 42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로 이야기해서 한경은 법계의 니실 연기 인과 불과의 사이를 종지로 삼는다 이렇게 했고요. 이 가운데 해석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함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44페이지부터 이통령 장자가 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44편 논이 생각. 그러니까 그래서 논에서는 이 학령 비로자나의 큰 지혜 법계와 본진 자체가 안으로 고요함과 밖으로 작용이 원만하고 가덕의 가보가 내면의 자성과 외면의 형상이 걸림이 없는 부처님이 스스로 지니고 있는 바를 종으로 삼는다 이랬습니다. 이게 정말 아마 논캐가 차경은
명, 비로자나 대지 법계의 본인 자체 적용 원만하고 가등 법보 성상 무예한 불자 소승으로 위종, 종으로 삼는다. 이게 이통령 장자가 이야기하는 그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주목돼야 될 거는 48페이지 보면 저 48페이지 저 한글 부분 셋째 줄에 능히 행할 수 있는 주체로서 행하는 부분을 들고 보현이라 그런다. 보현을 뭐를 보고 보현이라 하느냐? 또 했을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능히 행할 수 있는 주체로서 행하는 부분을 보현을. 코끼리를 보현보살이 타고 다닌다고 했죠. 코끼리가 일을 잘하게 실천을 잘하신다 이 뜻으로. 그래서 행할 수 있는 주체로서 행하는 걸 보현이라 그러고, 그리고 의지하거나 머무는 없는 무모한 지혜를 들어 모두가, 이거는 문수지, 그죠? 모두가 문수입니다. 그러니까 의지하거나 머무는 없는 지혜를 내가 확실히 알아보면 남한테 의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지하거나 머무름이 없는 미묘한 지혜를 들어 모두기라 하고, 잘 분별하여 근본을 아는 지혜를 부동지불은. 부동지불은 왜 부동지불입니까? 법신이고 건강신이 부동지불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주체를 신심이라 그러고, 그리고 스스로가 하나 되어 서로가 감응하는 것을 머무는 마음이다. 스스로가 하나 되어 가는 건 이야기는 내가 믿는 바하고 진리하고 같아져서 서로 감응하는 걸 주심이라고. 그래서 이는 부처님이 머문 곳에 머물면서 미묘한 지혜를 해탈함이 상이 다한 무생법이 되기 때문이다. 남이 없는 분이 해탈함이 미묘한 지혜로, 문서의 지혜로 해탈함이 상이 다한 무생법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밑에서 넷째 줄, 환경의 심오한 종치는 마음이 큰 중생을 위하여, 정말로 대장부들을 위하여 근본 큰 지혜인 불가에 들어가도록 하여 한 생각의 진성과 하나됨에 이치와 지혜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을 부처라 한다. 부처를 뭘 부처로 하는지를 이래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논평은 다음 시간에 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